앞서서 만민호 교수님이 중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뭘 얘기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보내드린 원고가 33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그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국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중국의 종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그리고 또 세계교회를 통해서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의 최고 강령과 최저 강령이 있습니다. 최고 강령에 보면은 공산주의 실현입니다.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목적이 있어요. 그 국가의 목적은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입니다. 거기에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최저 강령이 있는데, 당의 최고 강령을 이루기 위해서 최저 강령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 건설을 하는 것이고, 사회 정치 건설을 하는 것이고, 문화 건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 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꿈이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까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국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 국가의 안전, 영토 안전, 그 다음에 국가 통일, 헌법에 기초한 국가 정치 제도와 사회 안정, 그 다음에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 강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 시대에서 지금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제화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종교는 국가의 종교 지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그 글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미래 청사진이자 치국 이념인 두 개의 100년의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하에서 종교는 정부의 정치 권위를 인정하고 정부의 영도와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전제로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종교 조직에 대해서 행정 관리를 한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엄격하게 제한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 특유의 사유 방식과 더불어서 중국 지도부가 갖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수많은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당시 남경조약을 제외하고는 불평등 조약 중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과거 서양 선교사들이 아편상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지만 선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편 전쟁이나 부정한 수단에 동조했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영국군의 군사작전까지 도왔다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 속에서 중국은 과거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국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당이 곧 국가이고 국가를 컨트롤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죠. 그래서 종교 조직을 통제 체제를 통해서 교회에 합법적인 지위를 주지만, 그 합법적인 지위는 종교의 신앙의 자유는 주되 활동의 자유는 주지 않는 겁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더 이상 극좌의 수단으로 종교를 말살하지는 않겠지만 종교 신앙 자유 정책을 통해서 전국의 안정과 단결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영역에 대해서 관리와 지배를 포기하고 완전 자유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중국의 장래를 왜곡시키고 위협하는데 쉽게 이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시대의 그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른 각종 정책과 종교의 중국화가 중국교회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삼자교회뿐만 아니라 비공인 그 공인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가정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거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 정책의 대상은 삼자교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정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자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회 폐쇄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철거가 있는 것이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타이펑 5라고 해서 그 작전이 있었는데, 이 작전 이래 잠잠하다가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본격화되어서 선교사에 대한 핀셋 추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국화 중 기독교의 중국화는 시진핑 체제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책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국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중국이 중심이 된 중국화입니다. 즉 중국 특색을 담아낸 중국화를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국의 현행 사회체제, 법치관리, 지역관리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의 형식 등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되고, 교회의 중국 사회 적응은 사회 건설, 사회 구조에 대한 적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문화의 색깔을 더 많이 중국 기독교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국 사상을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 안에 중국 문화를 녹여내라는 주문입니다. 종교의 중국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중국 공산당이 종교에 대한 생각과 수위를, 대응 수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 3월 1일, 오늘 3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입니다. 이 법령을 통해서 5장 36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터넷 공간조차도 중국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갖고 있는 직책이 13개 정도 돼요. 그 중에 인터넷 영도 소조를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중국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예고편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도 내부 문건을 보면요, 이미 10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장 속의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자교회도 그 안에 포함이 돼서 가정교회와 삼자교회가 외국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순을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과도하게 넘어갔을 때는 곤란한 것이죠. 2015년에 국가안전법이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그때 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법에는 예전에는 종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순론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요 모순과 차요 모순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3페이지에 보면 중국교회가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삼자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자교회의 신학파 과정에 대해서 삼자신학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여기 언급해 놨습니다. 삼자교회 성경관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삼자교회 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원죄, 인간의 본성, 비기독인의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자교회 신학은 현세와 역사에 대한 이해, 성과 속의 문제, 창조와 구속의 관계, 천년 왕국
설례 등 중심에서 현세와 종말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자도 잘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노3자, 신3자에서 나눠집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3자교의 지도자들과 새로운 세대의 3자 지도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6페이지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가정교회가 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호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통 복음주의파 그리고 오순절파, 링언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쪽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지는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시는데, 그리고 가정교회 원류도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스스로 만든 내부에서 만든 원류가 6개 정도 되고요. 서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파는 중화기독교협진회, 중화기독교회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주도로 형성된 것이 중국 중화기독교 자립회, 중국 예수교 자립회, 참예수교회, 예수가정, 지방교회, 기독도회당,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7페이지입니다. 자국 내 타민족 선교와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80여 년 전부터 이미 백투 예루살렘의 기원호는 1940년 중국 내에 내지선교회가 세운 서북 성경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조직한 2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이미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것이 좌절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된 것인데, 이 부상이 될 때 중국 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두 예루살렘 운동에 참여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중국 가정교회의 리더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3자교회를 포함해서 중국교회가 과거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농촌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여성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많았고, 저학력자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급속하게 기업가, 교수, 문인, 화가, 연예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그룹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생겨났죠. 그리고 2008년 수천성에서 지진 후에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많이 생겨났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중국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그럼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두려움과 조급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중국교회는 국내 복음화 비전에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것이 원조였죠. 그 이후에 선교 중국 2030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겠다는 운동입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선교하는 중국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우리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동시켰던 것은 한국교회가 2007년도
중국 선교 20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중국 미션 차이나를 시작하는 것이 동력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잘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중국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죠. 먼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사역자회의, 훈련, 학습, 소그룹 모임, 사랑 나눔, 교육, 교제와 소통 등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일어났고, 중국 교회가 2020 기독 중국 운동도 생겨났습니다. 우한에서는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는 것들, 푸드뱅크 이런 것들도 사랑 나눔 실천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교회에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뭐냐면 교회 폐쇄와 성도의 실족이 있고요. 빈약한 목양 시스템, 온라인상의 모임으로 인해서 세례와 성찬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들, 사역자가 제때에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재정 수입의 감소, 교회가 보인 무력감이라든지 사회봉사의 한계, 중국 그 가정교회의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단 창골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가정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가정교회 신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중국 교회를 포위하는 중국 공산당 해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종교정책 부분에 있어서 당의 체조 강령과 체조 강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진일보에서 얘기해드리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국에서 바라보는 종교의 5성설이 있습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5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성, 군중성, 민족성, 국제성,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 장기성과 군중성과 민족성과 국제성, 복잡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제가 주에 달아놨습니다. 이 종교의 5가지 성격에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서 종교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자유를 부여하는,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데는 일정 제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진핑 사상 속에서도 잘 녹아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2018년도에 중국에서 당국가기구의 심화개혁 방안이 발표됐는데, 그때 이 국가종교사무국이 통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에서 컨트롤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것을 한번 제가 써놨었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가정교회에 대해서 비밀 문건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밀 문건에 따르면 1단계는 뭐냐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각지의 가정교회를 낱낱이 파악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한다. 2단계는 2, 3년 동안 앞서 검토된 가정교회를 집중 정리한다. 3단계는 10년에 걸쳐서 가정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 그리고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 4단계 방안이 또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 사설 집회처 가정교회에 대한 4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 방안은 뭐냐면 정부 관리와 기독교 양회의 지도를 모두 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등기를 허락한다. 둘째, 정부 관리는 받아들이지만 기독교 양회의 지도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임시 등록을 해준다. 셋째, 정부 관리와 기독교 양회의 지도를 모두 받기 원하는 교회는 전환시켜 나간다. 넷째, 해외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부 관리, 기독교 양회의 지도를 받기 원하지 않는 교회는 척결한다. 이런 비밀 문건과 4가지 방안을 에 따라서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 교회가 걸어갈 길이 뭘까? 앞으로 첫 번째는 중국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교회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교회는 중국 사회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중국 사회가 세분화할수록 기독교 변증, 기독교 신학과 교리교육, 성경적 세계관 교육, 일터교육, 진로와 소명교육,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 세우기 등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본질에 더 치중할 때입니다. 둘째는 중국교회는 지금부터 22페이지인데 내적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성을 이바지하는 사회적 목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목회의 자리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부터 교회는 그 존재 자체에 머물지 않고 세상 위로자, 증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외국과 연계 활동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중국교회 자체적으로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22페이지에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교회와 기독교인 자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선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자기 교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는 확실한 선교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계교회가 중국교회의 인적 자원을 빌려서 자신들의 선교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교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교회가 필요한 교회 형태는 뭔가 23페이지에 보면 중국형 셀교회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등 세계교회는 참고할 대상이지 그대로 복제할 절대적인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형 셀교회는 우선 방법이나 구조, 조직, 훈련 자료 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간과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정신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정신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골간을 이루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명자,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화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의 사역자로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사역을 할 수 있게 교회 구조를 바꾸고 모든 교인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 책임을 맡은 사역에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하나의 작은 교회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25페이지 한국을 비롯해 세계교회를 위한 솔루션은 첫째, 세계교회는 중국교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인 삶을 제대로 이해한 중국 유학생들이나 해외 이주 중국인들이 향후 중국교회는 물론 중국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변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을 케어하고 유학생들, 해외 이주 중국인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에게 일터 신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문제, 중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요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세계교회는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선교에서 벗어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까지 아우르는 중국인 선교 중국의 융합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중국교회, 대만 등 화교권 교회, 세계 곳곳의 중국인 교회, 세계 최대의 화인 선교 기구라 할 수 있는 화프 같은 세계교회 등과 다양한 협력 공적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추방되거나 인권 거절된 선교사들을 잘 맞이해서 그들을 재배치해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사회, 국내 내 중국인 사회, 더 나아가서 사역뿐만 아니라 해외 화인 교회, 중국인 교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미션 차이나 운동을 할 때 왕명도 목사님을 뵀는데 왕명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화교교회는 열려져 있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 한국 분들이 오면 좋겠다. 대신 종의 모습으로 와. 그것이 저는 중국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길을 보면 저는 중국 공산당의 그 전체적인 것을 세속적인 제자도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는 것은 25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모됩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 이상이 되려고 하면 최소 30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 복음의 순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시진핑 시대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누가 국가 주석이 되고 당 총서기가 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확산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중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더불어서 중국 선교를 넘어서 선교 중국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